이번 주에는 제가 첫 시간부터 천지의 문제가 사실은 모든 우리 시대의 에콜로지에 관한 담론, 이 에콜로지에 관한 담론이 사실은 이 계사전의 담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콜로지가 모든 교회의 성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게 아니라 에콜로지컬 싱킹이 성경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든가 이런 거를 아포칼립스적인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말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말세를 부르고 있고 지금 인간이야말로 사실 이 지구에서 가장 에일리언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상에 사는 침입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10,000년 동안은 우리가 잘 지내왔는데 한 5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는 두 개의 과학과 자본주의가 이러한 비참한 형국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과학이 턴을 해야 되는 내가 안타이 사이언스라는 말도 했지만은 안타이 사이언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동차도 전기로 바꾼다. 그건 좋은 거거든요. 에콜로지컬한 담론에 맞게 과학이 협조를 하는 형태고 그런 것도 결국 그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협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치라는 거는 반공의 정치가 아니라 반공하고 무슨 민주주의가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에콜로지컬하게 인간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에 정치적인 역량을 국제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이 집권하는 소수 개인의 탐욕과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고 군사동맹을 말하고 한다 그래도 이 나라를 일본 놈들한테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난 최근에 만에 한영훈 선생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도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이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가 절대 8.15 해방이라는 게 거저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방을 맞이할 만큼 우리 민족의 희생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도덕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시정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이 그 전에 대한제국이라는 말도 있고 중국의 민국이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 단군 일이 없었어요. 최초로 만든 게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 국호를 거기서 이어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태극기 부대가 있으면 난 좋겠어요. 그분들이 각성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일본 놈들한테 다시 이 땅 우리 민족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독립적으로 깡다고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과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모든 학문의 수준이 일본을 이미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일본에 굽실거리고 일본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개인도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줘요? 일본 놈들한테는 이 땅을 바쳐서 일본 놈들이 우리를 살려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런 밀정들이 우리나라 권력계에 가득 차 있다. 이거는 경계해야 할 사태입니다. 분명히 척결해야만 하는 사태고 여러분이 아무리 꼴보수라 할지라도 꼴보수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원시반종을 하고 지 사생지설을 해서 정기위물은 이거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혼위변이라고 하면 변이라는 건 하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천문에 속한 거고 이거는 지리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물은 지리에 속한 거예요. 변이라는 건 뭐야? 천문이지. 천문이라는 건 변화. 매일 밤 봐도 하늘은 항상 변하는 거죠. 인간도 이 몸도 이 여기서는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머리에 이 대가리 속의 우주는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 안 돌면 안 돼. 아래는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 땅과 하늘, 이 우주. 응? 그러니까 정기와 유원이 하늘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력이라는 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정적인 내 몸이 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지 정상을 안다. 이렇게 귀신지 정상을 안다. 이 말이 정상이라는 것도 이 감정의 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감 있는 여기 상이라는 건 상태인데 정상이라는 건 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이데크가 말하는 자인이란 말, 그 원래의 모습. 귀신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이 주역의 개사에 이 귀신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쓴 사람이 바로 수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상이라는 거는 개사전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최수은 선생의 동경대전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동경대전이라는 이 책을 반드시 사셔가지고 이 책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딱 꽂아두면은 여러분들 후손 중에서 항상 최수은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집에 그 훌륭한 책들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없이 안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샤크, 베이비 샤크 이런 어린애들부터 그냥 베이비 샤크 이런 것 같다니. 그게 그냥 전 세계를 쓸고 물론 좋죠. 어린애들 그거 자체는 걸작이던데 들여다보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가 이거 답답한 책. 노래도 잘 만들었대 그거. 어?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래. 베이비 샤크. 바이 바이 그러던가? 바이 바이 베이비 샤크. 근데 이 샤크라는 표현이 발음이 아주 소프트하고 아름다워. 그게 애들이 부담 없이 샤크. 그러니까 항상 인간에게 위압적인 거를 갖다가 코믹하게 그리는 게 그게 대성공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그 디즈니도 창고에서 살면서 그 쥐새끼들하고 같이 살았다거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거기 살다가 쥐가 그냥 들끓는 데 살았대. 그래서 그걸 미키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 거 아니야 그게 디즈니가. 근데 베이비 샤크 들어갔더라고. 그 무시무시한 상어를 그렇게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가족적인 윤리를 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거기다가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동경대전하고 왜 베이비샤크이 나왔지? 이걸 항상 베이비샤크 대신에 이걸 꽂아 놓으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수은 선생이 고민한 거는 당시 결국은 일제 침략이라는 것도 이제 자기
칠대조 할아버지가 양란에서 싸우신 그거를 항상 가슴에 가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외종놈아 항상 너희들이 하륙하여 무슨 이득이 있었겠냐, 무슨 득이 있었냐, 너희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깨지고만 갔지 이 땅에 도움이 됐냐, 니들한테 도움이 됐냐. 지금 우리나라 친일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너희들이 일본 놈들 여기다 불러들여서 일본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가 있겠냐. 근데 이게 도무지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말도 쓴 거고, 동학론이라는 걸 썼으니까 동학이라는 말을 쓴 것도 서학에 대항하는 거고, 그리고 서학이라는 것을 그 당시로 이 사람이 볼 때는 외놈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학이 들어와서 나라를 외놈들이 짓밟은 것처럼 짓밟을 것 같다. 이게 불안하다. 근데 이놈들은 항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순이 그 팔도를 유람하면서 그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하면서 기독교 집회를 많이 참석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해보니까는 그놈 하나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이 쓰러지고, 하나님 상제를 얘기하는데, 그놈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수은이라는 사람의 발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독공을 하고 계속 동굴에 가서 정멸굴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자기 그 조카, 맹윤이라는 조카가 생일날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윌리엄 제임스도 그 얘기를 하듯이 모든 종교적 체험의 인스피레이션은 자기의 의지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자기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어떤 외재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떨리거나 이런 거를 체험한다는 거죠. 몸이 떨리면서 갑자기 그냥 춥고 막 이러면서 그냥 보이는 게 없고 막 이래가지고 좁은 방 안에서 그냥 부인도 저 실성한 사람 실성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애들도 막 구석에 박혀가지고 막 울고 있고 이러는데, 외유 점령지기하고 내유 강화지교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들리는 소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이라, 이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수심정기,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정기 해가지고 묻는 거야. 하위약이냐, 내가 도대체 왜 이 꼴을 당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하위약이냐, 왜 이와 같이 이 꼴이냐. 그럴 때 하늘에서 명백하게 들려온 첫 소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딱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최초로 최수원에게 나타난 인스피레이션에 바로 처음에 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이건 너의 마음이 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분리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면 사람들은 천지는 아는데 귀신은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 여기에 이 천지에 대해서 귀신이란 말이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자연이에요.
물리적 자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다 이거야. 이 물리적 자연은 알지만 그 배경에 아까 말했듯이 신묘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귀에다가도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숨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 땅으로 객관적인 물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귀신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아냐? 귀신이 너 뭔지 아냐? 귀신자? 여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자가 오야, 나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대한 동학의 출발이고, 이건 영원히 사실 21세기 새로운 신학의 태제가 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 인류의 태제가 기독교고 마호메 특교고 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이게 뭐죠? 이 천지의 영적인 형태.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거는 저게 안관하고 부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찰해서 이게 안다 이게. 그러니까 천문과 지리를 알게 되면은 원시반종하고 유명지고를 알고 원시반종해가지고 사생지서를 알게 되면은 정기가 구체적인 물이 되고 유혼이 그 변화의 근본이 된다는 걸 알면은 이 우주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생명의 우주로 너에게 나타난다. 그게 나다. 그 나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라는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신령한 모습이 곧 나다. 이게 동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 사상의 출발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지. 이거 도대체 이거 내가 잠깐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 안관하고 부찰할 줄 아는 사람은 유명지고를 알 것이고, 그렇게 하면 원시반종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생지서를 알 것이다. 정기가 물이 되고 유혼이 변화의 근본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은 곧 뭐죠? 귀신의 정상을 알게 된다. 종교의 본질에 도달하게 된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방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계사의 메시지에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기독교적인 체험을 통과해서 그 배경에 있는 진리에 도달한 것이 바로 최수원의 동학사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신의 정상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뭐죠? 우리 민족의 근대적인 자아의 각성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난 근대라는 말을 안 쓰지만 하여튼 흔히 얘기하는 바,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우월한 그 모든 이 가능성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그 학생 하나가, 이거 중국 학생들은 이걸 읽으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묻더라고. 중국 애들이 이것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대학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그냥 인습에 빠져가지고, 대학자라는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안다라는 인습에 빠져서 이걸 해석하거든. 아무런 생명력 있는 문장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젊은 애들은 이건 문장을 접근도 못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거의 문화 대혁명 이래로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계사전의 사상을, 이거를 주역의 중국 사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 고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가 19세기 중엽에 이미 최승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로 제시했다. 기독교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그리고 그것이 외적에게 다시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외놈한테 이 나라를 다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나는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요새.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게 참 큰일이야.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